어, 세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개요하고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장부터는 이제 삶을 다루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후반부인 4장부터는 우리의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이렇게 영광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 후반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 6장은 실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도라 해도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회는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새로 지음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에 우리를 구별시켰던 차이들은 의미가 없고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일 따름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지체로서 사단에 대한 영적 싸움에 나서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진 영광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부르심의 토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에베소서 후반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 3절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성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어떤 구별도 차이도 없고 오직 새로 지음받은 자만 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러한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습니다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차별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있죠.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깨닫는다면 혹시 우리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러한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특정한 교파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심내교, 감리교도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 4절에 나와 있죠. 또한 우리가 동일한 주,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동일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4절에 보면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동일한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의미로, 같은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죠. 또한 우리는 6절에 있듯이 동일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다 같은 성부 하나님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우리 안에 많은 다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큰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에 바로 이러한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4장 7절부터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은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도록 그들을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다른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2시간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영광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앞에서 본 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있다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렇게 연합시키신 이 일을 토대로 해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하나로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나 이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언급된 은사 중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데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주어진 은사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 은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이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나는 혹은 선지자다. 이러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난 세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하죠. 목자. 그래서 이 은사는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단에 있듯이 일반 성도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성직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 목사라는 단어를 성직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목사라는 단어는 원래 목자라는 뜻이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라는 은사가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교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은사가 있지만 여기에는 대표적인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만큼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 될 때 영적인 성장, 교회의 성장,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 또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이죠. 우리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로서 함께 이 은사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이 일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교회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식적인 동의도 있어야 하죠. 이것을 포함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분을 신뢰해서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 의탁하는 거다,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은 내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주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하나됨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알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와 나의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시느냐, 이 부분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인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 일치가 되고 또 그분을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이러한 알에 대해서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왜 영적인 성장이 만약에 없다면 왜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일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기반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참된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차지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한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성장, 참된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토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같이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삶은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내 삶을 통째로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는가? 내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인식할 때 또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에 어제 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영광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가. 놀라운 그리스도와 그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분과
그분의 몸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이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진리가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교회의 머리로서 참되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태국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요한 일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일을 믿지만 너는 그 사람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은 못 믿겠어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칠 때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너는 믿니?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니?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너는 도널드 트럼프를 믿니? 그 사람을 믿니? 라고 하면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람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나는 나의 남편을 신뢰해. 나의 남편을 믿어. 나의 남편을 믿어. 나의 부인을 믿어. 내 아내를 믿어. 나는 나의 부모님을 믿어. 나는 내 친구를 믿어.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신뢰한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뜻입니다. 어떤 정도로 신뢰하냐면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죠.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니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보고 나니 그리고 부활하신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인지를 보고 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 그분은 사랑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나의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보고 나니 신뢰가 돼서 이제 믿음이 가서 이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내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맡길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은 못 믿으십니까? 내 삶을 믿고 맡길 정도는 못 된다. 아직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지금 에베소서는 이 부분에서 분명해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그 후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됨을 말했던 것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주제는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주변 사회, 주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그 유혹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었고,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배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부와 명성을 위해 삶을 투자하지만 그것을 얻는다 해도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18절에 보면 또한 이들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변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죠.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모두 이러한 이방 사회로부터 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올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허용한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더더욱 사탄이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을 자꾸 허용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위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 내부의 큰 위험성이라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영향력은 교회 외적인 큰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이렇게 살았죠. 그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하며 살죠.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돈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도 많이 있죠. 동성애도 많이 있고요. 혼외, 간음, 혼전 성행위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성행위를 벗어난 성적인 타락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주신 영광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러한 영광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4장 20에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 까만 부분 사탄이고요.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이 옷은 진한색의 옷은 옛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 입고 있었던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옛사람이라는 옷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죠. 반면에 새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 순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3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매 순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연습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육신의 유혹과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파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옛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골로새서는 옛사람을 이미 벗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두 말씀이 얼핏 보면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자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옛사람 벗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이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들도 동일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미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시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성도님께서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이미 죽었고 새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죽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실제의 삶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에는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삶이고요.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새 사람의 행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후반부에 4장 25절부터 5장 17절 안에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실제의 삶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4장 25절부터 5장 17절 다양한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를 통해 교회의 성장을 하도록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마음에서
내 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 이러한 신뢰와 의탁, 이러한 나의 믿음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는가? 그런 거죠. 또한 3번,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진리가 지금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이 진리가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생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